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기를 읽더라. 성경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만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미화 권사님, 유기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건웅 권사님, 김육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조영래 집사님, 박영료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그리고 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김경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선은 배워야 됩니다. 무턱대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와 과정을 다 배우고 그리고 그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 절차와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일을 할 때의 절차와 과정은 무엇이냐? 결국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굶는 여인들 또 연약한 이들을 돕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심을 다하겠다 하면서 7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 과정 중에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고 두 번째 나온 지 빌립 집사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7 집사를 선택한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지혜 충만한 7 집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도와줄까 여기에만 집중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했기에 이들은 복음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데반이 순교했고 오늘 빌립은 어디까지 가느냐? 광야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됩니다. 요즘도 뭐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어디 산골짜기에다 개척하지는 않습니다. 도시에 개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골짜기로 복음 전하려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산골짜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으로 가야 되고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오늘 성령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광야로 가라 그럽니다. 광야로 가라 그러는데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온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 광야에 있었느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가 자리를 비우고 예루살렘까지 온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여왕의 그만큼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길이었겠죠. 어쨌든 이 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에티오피아라는 이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훨씬 더 먼 길이고 쉽게 갈 수 없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이 먼 길을 딱 하나 하러 온 겁니다.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관광하러 간 거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왕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찾아서 그 먼 길이 온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요. 그만큼 소중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뭐 교회에서 10m밖에 안 떨어졌는데 1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런데요. 그 10m가 100m가 누군가에게는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왔든 우리가 생각에서 왔든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는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자리는 아니지만 정말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소중한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늘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4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갑니다. 자, 예배는 드리고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예루살렘 정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예배였든지 다른 예배였든지 그렇겠죠. 물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뜰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28절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집트에서 온 것도 지금 힘든 일이고 대단한 결정이었지만 이 사람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옮겨 쓴 성경인데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었던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이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어떻게 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열심히 있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빌립을 거기 보내신 겁니다. 그럼 왜 보냈느냐? 29절 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을 그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광야길로 보내신 이유는 이 사람을 만나라고 지금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은 뭐 100명을 전도했다, 뭐 몇백 명을 전도했다, 그래서 뭐 전도왕이 됐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단 한 명에게라도 온전히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2명을 전도하셨다? 더 잘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단 한 명에게라도 정말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해서 30절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여러분, 수레가 가고 있는데 걸어가서는 쫓아가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빌립은요, 이 성령의 이끄심과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길 왜 갑니까? 저 사람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굳이 가야 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댄 게 아니라 말씀하시니 즉시 순종하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달려가서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도 이사야서를 알고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빌립도 이사야서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은 겁니다. 깨닫고 있느냐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느냐 물었어요.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가지고는 있는데,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잘 모르지만 왠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왠지 교회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가서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이 가서 이 사람에게 물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래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32절에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리를 말하니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그 광야까지 갔는데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읽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룻기를 통해서 우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100명에게 복음 전하는 100명이 다 이렇진 않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만나죠. 그러나 이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가서 전해야 되죠. 왜 하필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시는 이 말씀을 읽었을까 하는 거죠.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즉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냐 다른 사람이냐 궁금한 겁니다. 내가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누구냐 한 거죠.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성경은요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가게 되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이 짧은 단어 속에, 짧은 문장 속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상당히 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전했을 것이고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대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마 그 복음 속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에 대한 말씀도 담겨져 있었겠죠. 뜨니 내시가요 그렇다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자기의 주인됨을 이 사람이 뭐한 겁니까? 인정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에 대해서 이 내시가 뭐한 겁니까?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이 수레는요 내시 혼자 몰고 온 수레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왕의 국고를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수행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기는 상당히 높은 관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1급 관리 뭐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술에 멈추고 빌립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거기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신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라는 거죠. 복음을 영접하니까 그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겠지만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뭔가 답답한 마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게 되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니까 이 사람이요 기쁨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막혀있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요 기쁨을 얻게 되고요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힘써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길을 기쁘게 가고 빌립을 다시는 보지 못하죠. 40절 빌립은 아수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여전히 뭐합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뭐 꿈 많은 소녀도 아니고 뭐 꿈을 키워가야 되는 젊은이도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꿈은요 분명히 복음 전하는 게 꿈이 되어줘야 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뭐 잘 살다 왔니? 뭐 어디 가봤니? 이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왔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힘써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외면하는 사람을 만나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여 살려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생각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써 복음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